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6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한 빛으로 구별되어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연결되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9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신약의 말씀을 말하자면 로마서 6장 23절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먼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을 짝을 지어서 설명하기 위해 수식하는 구절을 밑으로 생략했습니다. 이어서 읽는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인데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길을 하나님께 돌아가 영생하는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가로 어제 말씀이지만 다시 읽은 3장 9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신문을 하시고 이에 대해 남자와 또 여자와 뱀이 차례대로 책임자로 지목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해당되는 죄목을 선언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큰 그림을 얘기해보자면 관계의 파괴로 인한 창조 세계의 왜곡 현상, 즉 조화와 상생에서 무질서와 다툼으로 바뀌어버린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또 남자와 여자 역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서 수치와 또 두려움과 단절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고, 격려하고 또 서로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에서 오히려 시기와 핑계와 원망의 사슬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는, 혹은 시기하는,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될 줄 아시고 못 먹게 하신 거다, 이렇게 유혹을 했었죠.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표현이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남자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 역시 그것을 인정해서 자신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그러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주신 벌을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땅이 마음껏 그 소산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내리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것들이 순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하는 말은 실제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던 말씀이 책임지는 관계였던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돌보는 책임이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남녀의 관계를 보아도 섬김과 사랑의 관계였고 서로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관계였는데, 오히려 한쪽이 한쪽을 애걸하게 되는, 또 한쪽은 또 군림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착화시키는, 즉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소위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마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일그러진 상황을 더욱 일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 타락한 모습이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구원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뜻합니까? 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도리어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시는 이 대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고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임을, 그 시나리오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뱀의 이야기, 또 여인과 남자의, 하와와 아담의 타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속의 시나리오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좀 용어를 빌어 쓰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경의 신학적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타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고 또 구속해서 다시 영원히 회복하시는 그때까지 그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만물을 붙드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옆에 조그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하신 세상의 질서가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유지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이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을 인간이 죄로, 욕심으로 청지기의 책임을 잘못 행하고 있는 결과로 일그러진 세상을 우리는 왜곡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년 설교에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라고 했을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의 죄와 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서 빛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겸손히 그 구원을 이뤄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뤄가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저희 참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로 다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에 저희를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주님 앞에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산 생명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읽으실 말씀 중에서 심판 중에서도 노아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